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섰으니 주여 하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망하는 이 대림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힘입어 한 영혼을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또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와 다스림을 갈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주님 말씀하소서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실까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보며 그곳에
전능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모든 영광과 다 주시옵소서. 이란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리. 주로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해요.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 그곳에 계시네. 아멘 아멘.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리. 주로 알기 원하네.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 알기 원해.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네. 주께 받은 상을 바라며 좁은 곳으로 나가. 어려움과 긴장에 물리치고 달려가리. 주도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보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기 간절히
주님을 만나게 소망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막대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소리 높여서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기쁜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A국에서 사역하시는 최강혜 조혜원 선교사님, 한방 침술 의료 사역을 통해 무슬림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둘째, 청년 액치 브릿지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임시총회 과정과 결과를 지켜주시고 부서를 섬길 귀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셋째, 초중고 전면 등교 시행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A국에서 사역하시는 최강혜 조혜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방의학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땅에 의료 선교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귀한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고 계신 선교사님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청년 액치 브릿지 각 부서에서는 각 부서의 리더를 선출하는 임시총회를 진행합니다.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부서를 이끌어갈 참된 주님의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첫발을 아름답게 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중고 전면 등교가 실시하여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로 나가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위협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이 이루어져서 속히 사회 곳곳의 분야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확산세가 거센 상황 속에서 국민들과 우리 지체들의 건강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참 목자가 되어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부 예배 자리에 동안교회 청년 액치 브릿지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의 지켜주심 아래 일주일을 보내고 오늘 다시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계속되는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의 은혜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와 직장,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우리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시절이 어렵고 삶이 궁핍하더라도 우리 세대가 감사를 잃지 않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더 큰 고난을 마주하게 되는 우리 세대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청년 액치 브릿지라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직 선한 것만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각 부서의 부서 모임, 셀 모임, 임스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각 부서에 임시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총회가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총회의 모든 순서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높이 세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후보자를 선출하게 하시고 후보자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과 신동철 목사님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삶과 가정,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내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다드림 성가대와 디스페이트 찬양팀에게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부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귀한 손길들 한 명 한 명을 잊지 않으셔서 그들을 통해 더욱 거룩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오부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내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삶에 자신을 맞추시고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혼자의 힘으로는 견뎌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등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의 선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회복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언제나 비치어 어둠은 사라지고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삶에 회복과 희망만이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주여 친히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흥동에서 태어났어요. 그 부모 저기를 그 덕을 못 받다 그러니까 2살, 3살 때 거기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랐어요. 도당동에서. 거기서. 조금은 생각나는데 남같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님은 더 생각이 나요. 그게 지금도 그래요. 그분들 안 했으면은 살기 좀 힘들었고. 개박했다고 그래요. 성질이. 중학교 3학년 퇴학당했어요. 그 개박한 성격 그 때문에 그 좀 일을 저질렀었죠. 퇴학당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공장도 다니다가 뭐 미신 공장 또 뭐 수맥기름 손톱깎이 공장 뭐 별의별 다 있었어요. 공장은 그때 막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농사 이런 데서도 이런 그 타자 그런 데가 발톱 그 이런 하다가 또 밭에 가서 풀 뽑는데 그것도 도와주기도 하고 별짓 다 했었죠 그 당시에. 그런데 한 군데서 6개월을 못 버텼어요. 공장 다니다 할 때 거기서 만나가지고 방 학고방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살다가 그게 그렇게 됐죠. 78년도 사우디 갈 때 애가 3살 했었어요. 그런데 80년대에 올 때 소문이 이렇게 들어왔냐면 이 집에 그 옛날 여자가 바람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거기서 또 너무 들어오는 거야. 그러고 갔다 왔길래 끝나자. 우리 80년도에 10월 달에 그때 헤어지고 딱 끝나고 여자랑은 이제 학제를 뗐어요. 외롭게 그 생각이 드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그 생각밖에 안 들어가요.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그거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네가 샀으니 나도 한 잔 사자. 있든 없든 그냥 그 어떻게 흥청망청 쓰게 되는 거 쓰게 됐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안 보였죠. 안 보였으니까 이렇게 산다 그렇게 됐죠. 그게 뭐 인생이 뭔가 그럴까 그냥 뭐 그 당시에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성격이 저기다 보니까는 좀 못할 저겠죠. 아무튼 크게 살지 않고 크게 전 그런 못해도 좀 남의 저한테 욕 안 먹는 겠다는 건 그러다 보면 그 하루하루 지나가고 그런 거지. 그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있지만은 어떻게 하다 내가 사람들 잘 계속 바른 길만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누가 예를 들어 어느 날 쓰러졌다 그러면 일으키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 동안교회는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해 지난 2007년부터 15년째 총 6만 717포를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신경 써주신 거는 동안교회나 복지단 고맙게 생각하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따뜻해집니다. 고맙다고 건네는 할아버지의 인사가 우리를 참 따뜻하게 합니다. 사랑의 쌀로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선물하세요. 박수로 영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사랑의 전달자가 됩시다. 사랑의 전달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동안교회에서는 15년째 매년 성탄절이 될 때마다 사랑의 쌀을 모아서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지역의 어른들 그리고 서울역 그 주변에 사는 쪽방촌의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모아서 드린 이 사랑의 쌀이 누군가에게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아니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간지의 사랑의 쌀
사랑의 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헌금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색이 지난주에 흰색이었는데 오늘은 보라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왕의 위엄과 존엄, 소망을 의미하는 예전색입니다. 12월 동안 큐티진이 발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큐티 생활을 돕는 귀한 책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쌀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사랑의 쌀 헌금 봉투와 온라인 헌금을 통하여서 참여하실 수 있고 한 포당 3만 원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명단이 주보에 빠져 있다면 로비 뒤쪽에 있는 명단에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명단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근 선물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책 단단해지는 시간을 개근자에게 드리오니 영상이든 오프라인이든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 개근 선물 꼭 받아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학교에서는 매년마다 예배를 위한 365일 금식 기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내년도 2022년도에도 참여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분씩만 신청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내려가셔서 1층 중앙에 365일 금식기도 표가 있으니 여러분들의 성함과 소속을 적어주시면 내년 2022년 기도로 세워가는 동안교회에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부서의 임시 정기 총회가 11월 28일 주일과 12월 5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각 부서의 리더를 뽑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셔서 부서를 더욱더 든든히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힘을 더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드림 찬양대원, 이치워십 찬양팀 모두 함께 할 동역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가 주보에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치워십이 12월 3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소예배 이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한동안 온라인으로만 참여했던 금요 예배가 이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그 공간의 50%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소예배실에는 50명 정도 참석이 가능하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온라인으로도 송출되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동학교회에 처음 오신 새 가족이 계시다면 1층 식당으로 내려오시면 저희가 등록과 부서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베이직 수료식이 있는데요. 지난 8주간 매주 목요일마다 7시부터 9시까지 꽤 긴 시간, 꽤 긴 기간 동안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함께 다 읽었습니다. 읽고 그 내용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 앞에 수료한 분들이 계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총 26분이 수료를 하셨고요.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빠진 분들 외에 모든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주셨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작은 선물과 수료증을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로 8주 동안 고생한 우리 지체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시면서 우리 물된 동산으로 함께 축복하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수료생들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참고로 반주한 지체까지 같이 수료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한 번 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날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잠든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아낌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아멘. 방역 지침에 따라 설교 시에만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첫 발을 내딛는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금주 저는 특별히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첫 발을 떼는 지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새로운 결단을 해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첫 발을 뗀 지체도 만났고, 또한 오랜 기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마침내 회사에 가게 된 그 첫 발을 띄는 지체도 만났고요. 어제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연인이 이제 부부로서 첫 발을 떼는 결혼식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이 만들어 놓은 혹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옥에서 나와서 이제 그 문 밖으로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 또 다른 많은 지체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첫 발을 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고 무언가를 결심해서 첫 발을 내딛는다는 건 그것이 크든 작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전에 살던 삶과 이제는 완전 다른 삶을 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담긴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이들의 시작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인생에 있어서 출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일을 시작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치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뭔가 양옆에 성탄 트리가 세워진 것만 봐도 십자가의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고 넥타이마저 보라색으로 바뀐 듯 뭔가 이상한 날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뒤에는 초가 하나 켜져 있고요. 네, 오늘부터 교회는요 4주간 대림절을 지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 감사하고 그 예수께서 장차 우리에게 다시 오실 진정한 왕으로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림절과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기에 오늘 시작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는요 한 해가 넘어가는 2022년 1월이 우리에게는 새해이고 뭔가 새 시작을 하기에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에 맞춰서 일출을 보러 가기도 하고 다이어리를 바꾸기도 하고 새로운 신년 계획을 짜기도 하죠. 그런 우리에게 아직 2021년 12월이 채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뭔가 시작을 말하는 것은 곧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암시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교회력은 이 대림절을 기점으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교회의 시간은요 오늘부터 한 해의 시작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 교회가 굳이 오늘을 한 해의 시작으로 선포하고 교회력을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순간, 그것을 기대하는 그 시작부터, 그리고 지난주에 혹시 어떤 주일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이었습니다. 이걸 다 기억하는 지체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이 교회력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지난주에 연말을 끝내고요 오늘 새해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 칼럼에서 대림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대림절의 초에 하나둘 불이 밝혀질 때 우리 속에 도사린 어둠과 우리 사회를 은밀히 지배하고 있는 공포와 혐오와 분열의 영이 쓰러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칼럼을 보고 공감을 받았습니다. 이 말처럼 초에 불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그것이 한 주 한 주 더해질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픔, 고통, 불안, 두려움, 자책, 분노와 미움, 이런 것들이 점점 이 빛에 의해서 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아직은 이 말이 어색해서 이제 2022년 1월에 한 해를 시작하게 될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위해 첫 발을 떼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빛이 점점 임하는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어색하겠지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모든 시작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시작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사람들은요, 시작한다라는 의미의 관용구로서 첫 발을 내딛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할까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갈까 말까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은 마음과 머리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첫 번째 기관이 발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그 일을 실제로 시작할 때 우리의 몸 중 가장 먼저 뻗게 되는 기관이 바로 발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몸 중 가장 먼저 그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먼저 모진 풍파를 정면으로 맞게 되는 기관이 있다면 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온갖 땅의 먼지와 흙에 제일 먼저 맞닥뜨려지고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쓰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비와 바람을 제일 가까운 데서 맞으며 제일 먼저 젖는 고생을 하는 기관이 우리 몸 중에 발인 거예요. 우산을 쓸 때 발을 가리진 않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그 모진 풍파를 발에게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런 헌신과는 반대로 그 모든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기관 또한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장 눈에도 잘 띄지도 않고 언제나 묵묵히 일선에 서서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 발을 우리는 우리의 손 혹은 얼굴보다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죠. 그런데 이 발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고 우리를 서게 하고 걷게 하고 달리게 하고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이 발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시작을 첫 발을 내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나의 인생을 미지의 세계로 던진다는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모진 고통을 온몸에 받는 발처럼 세상에 날것의 자신을 던진 이 땅의 모든 청년들,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삶의 변화를 위해 어떻게든 첫 발을 떼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우리 지체들, 이 대림절 무언가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6월절 전날 주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온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서로 맛있는 것을 먹기에 아마 바빴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서로 싸우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인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지는 까마득히 모른 채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낮냐 싸우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식사라는 걸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초반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식사를 끝으로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폭도로 변한 군중들과 함께 관정으로 끌려가시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이제는 그를 저주하고 비난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서로 누가 더 높냐 싸우고 있었던 거죠. 아마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먹는 밥이 건국 신화의 초대의 영광스러운 장군들의 자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상이몽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잠잠히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습니다. 사막 지역인 이스라엘의 물은 굉장히 귀합니다. 왜 이 물을 받을까? 이 물을 어디에 쓰시려고 할까? 제자들이 곰곰이 생각하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대뜸 발을 씻으실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들은 환희보다는 실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말리의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초라한 유대 청년은요, 보기에도 볼품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게다가 그는 혈통 없는 땅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신을 보고 한 청년이 이렇게 비웃듯이 얘기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만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외형적으로만 자신을 낮춘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낮고 낮은 곳으로 왔음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예수님은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정치적으로 가장 쇠약하다고 부를 수 있는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도 천한 지역인 나사렛에서 나셨죠.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갈릴리 지역도요, 참 재미있게도 해저 200m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해저 200m라뇨. 우리 땅 밑에 200m 밑에 갈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낮고 낮은 땅, 지구에서 가장 낮은 땅 중에 하나인 갈릴리에서 사역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요, 그 지역에서도 잘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무지랭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역설적이게도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결코 줄 수 없는, 세상이 담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알려주기 시작했죠. 가장 낮은 곳으로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가장 높은 지식을 선물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태도, 이상합니다. 마치 제자의 발을 씻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 무지랭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구원이 가장 낮은 곳, 여기서부터 나는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 자리 옆에 안착하셨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당시에 한 교수님께서 강사로 오셨는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눈물로 인해 세상은 흐릿하게 보였으나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우리의 혼란과 어두움 가운데 계신가 봅니다. 내가 눈물 흘리던 그때 보인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와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죠. 근데 그 위로가 저 멀리서 나랑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선포될 때 우리는 위로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옆에서 나의 손을 잡고 나와 눈을 마주치며 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때, 마치 공감과 위로가 함께 합쳐질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를 받습니다.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그 삶의 현장으로 안착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음으로 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밑으로 내려와 그 자리에서 함께 눈을 맞추고 손을 잡으며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공감이 전제된 위로와 기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바다가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예수, 무리를 걷는 예수, 이런 모습보다요, 베들레헴에서 배고파하던 예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피곤하고 목말라 있던 예수, 군중들 때문에 지치신 예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배 뒷간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 나사렛의 무덤가에서 울던 예수,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던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갈급함들을 함께 공유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왕처럼 지내다가 우리의 왕으로서 군림하다가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아픈 자리, 우리의 가장 슬픈 그 자리에 함께 들어오셔서 나의 배고픔과 갈증과 눈물과 고통을 함께 공유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천대받던 갈릴리의 12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높은 곳에 올라갔지만 내면적으로 가장 무너져 있던 삭개오에게,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황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주님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 귀한 물을 왜 내 발을 씻으시는데 허비하십니까? 저는 제 발을 씻기조차 아까울 만큼 이 물이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 물 널 위해서는 수백 번도 버릴 수 있어.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이야. 나에게는 너가 훨씬 더 중요해.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온 인류를 향한 본심입니다. 그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수많은 무지랭이들을 만난 이유는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발, 심지어 나조차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발을 주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씻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주님은 말로만 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 그리고 삶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거죠.
놀라운 것은 이 일을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지금 죽음이 문턱 앞에 있는 사람은 아마 아직은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죽음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씩 해갈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발을 씻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진심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막 기후인 이스라엘에서 늘 발은 제일 먼저 더러워지고 제일 거칠어지기 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신발도 많이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은요, 굳이 씻을 필요가 없는, 씻는 것이 물을 그냥 허비하는 것뿐인 의미를 가진 발이었습니다. 먼지투성이로 더러워진 그 발, 그러나 우리의 첫 도전을 할 때 가장 먼저 나아가는 그 발을 주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지시고 닦아주시고 씻겨주십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싸우고 있던 제자들이 일제히 숙연해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그 순간 말이죠. 고된 인생길을 걸어오며 흙과 먼지로 뒤덮인 그들의 발이었습니다. 그 발을, 자신의 몸을 굽혀 직접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말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우리와 함께 눈을 맞추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발을 씻기고 그 씻긴 그 사람과 함께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한번 한 걸음 내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단순히 그의 발을 깨끗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다시 부활한 나를 바라보는 너의 인생은 전과 다를 것이다. 이제 너의 몸을 뒤덮고 있는 먼지를 내가 씻어주니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자 라는 의미로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옥,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옥에서 결코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자신 앞에 있는 유리천장을 뚫고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물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냥 씻어주시고 사라지신 게 아니라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랑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자. 지난 8주간 26명의 지체들과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가 무엇이고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그 책을 다시 정독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죠. 이 책에서 다시금 발견하게 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를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초대하신다.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세계에 낮고 낮은 땅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신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은 타 종교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가 더 놀라운데, 둘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고유의 속성은 그대로 유지된 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성장해 간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세계는 자, 저기 봐봐, 저기가 하나님의 세계야, 너는 못 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이 땅에 왔으니 나랑 함께 저길로 가자. 너 스스로는 갈 수 없었던 그곳, 내가 함께 가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게 저에겐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제가 기독교를 믿게 된 아주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신동철이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찬양으로 찾아오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 세상의 모든 보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발을 씻겨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말하는 거죠. 동철아, 함께 가자.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동반자가 되어줄게. 그렇게 나의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현실을 이겨내고 싶은 마음, 그 현실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생겨났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확 바뀌진 않았지만 서서히 내가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그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게 느껴졌죠. 그렇게 점차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정돈시켜갔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지금도 감당해 주시는,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저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다 무지랭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떳떳할 것이 없는, 어찌 보면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수많은 죄악들을 숨기고 꽁꽁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골라서 찾아가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한 걸음 뗄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조롱하던 그 청년은 놀랍게도 훗날 그가 메시아임을 전달하다가 아라비아에서 살가죽이 벗겨지는 형벌을 받고 순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바돌로메, 나다나엘이었죠. 예수님을 보면서 아우 어떻게 메시아가 저럴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이웃들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학벌이 없는 범인들이었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앞에서도 떳떳하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복음이 로마, 스페인, 그리고 서진하여서 계속해서 미국,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 이문동에 이르기까지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거짓말들은 채 100년이 가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몇백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토마토를 악마의 열매라고 생각했던 걸 아시나요? 토마토를 베어 무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케첩을 안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불과 200년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거짓말들은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정말 엄청난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사실이거나. 여러분들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들이 만난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일생을 주님을 위해 바쳤고 그것이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었을까요? 정말 알 수 없는 은혜요,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요,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자유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곧 감당하시려는 죽음을 통해 발이 씻겨지는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의 정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너의 인생에 찾아온 이유는 너를 겁주고 일종의 파멸의 고지를 주기 위함이다. 저는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파멸의 고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흙투성이로 자신의 인생의 벼랑 끝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어 그의 발을 씻기고 그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발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발은 깨끗합니까? 인생의 수많은 고초와 모진, 풍랑 가운데서 부르튼 발, 먼지로 가득한 발, 오히려 주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럽다고 생각할 만큼 더러워진 발, 주님은 그 발을 나에게 내어놓으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제 발을 씻어주지 마십시오. 제 발 너무 더럽습니다. 주님이 그 깨끗한 손이 내 발을 만짐으로써 더러워지는 걸 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굳이 그러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는 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너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제 너 또한 누군가의 발을 닦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를 위해 너의 몸을 던져 수건이 되어 그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는 거란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그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인 대림절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도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너의 발을 내 앞으로 내어놓으라, 내 앞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쭈뼛쭈뼛 어쩔 줄 몰라 하며 여러분들의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그 발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림절은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내 인생에 오실, 내 인생의 더러운 먼지를 지워주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절기입니다. 이번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에 주님과의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 응원합니다. 주님도 응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내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일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러워진 나의 발, 분노로 가득 차고 미움으로 가득 차고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과 멸시로 가득 찬 이 발,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겪어오다가 부르트고 상처나고 깨어진 나의 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내 앞에 무릎 꿇으신 예수, 나의 발을 닦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내거신 예수,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시고 친히 자신의 손으로 우리의 발을 닦으시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오늘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아름다움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형언할 수.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우리 그 주님 앞에 홀로 서며 찬양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발을 씻기 위해 내 앞에 무릎 꿇으실 주님,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의 발을 내어놓습니다. 내 삶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 발을 씻김을 받고 주와 함께 첫 걸음을 떼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먼지로 가득한 나의 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나의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상처로 뒤덮인 우리 지체들의 발, 먼지로 뒤덮인 우리 지체들의 발,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모든 발,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지체들 주여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속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자신의 손으로 친히 씻으시고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가운데 첫 발을 내딛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일터,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